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아진 줄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마지막 6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들을 좀 잠깐 점검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의 재앙들과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봐야 돼? 몇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5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첫째는 뭐였어요? 먹을 양식이 없게 하셨다. 두 번째는 자, 고3만 대답한다. 두 번째 뭐였어요? 진기쁨. 두 번째 뭐였어요? 그치, 가뭄을 허락하신다. 비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고의. 세 번째 뭐였어요? 고의. 또 일어설래? 세 번째 뭐였어요? 그치, 땅에 곡식을 거두지 않게 하셨다. 고일. 네 번째 뭐였어요? 중일. 다섯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3? 반복되는 말씀 뭐였어요? 그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5가지의 어떤 재앙 그리고 또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미에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의미는 구원받기를 준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랬죠. 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훗날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만나게 될지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약 내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약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살 생각이 없나 봅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방법대로 해보겠죠. 살고 싶으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살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따라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처음 읽었던 9절인데요.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 심판이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선포되었다라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왜요? 죽음 앞에 두고 있는 내가, 심판받게 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베델은 아멘. 여기 이제 지역이 세 지역이
등장하게 되죠. 아모스는 그들 향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누구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변예주? 누구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쵸?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사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머물러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다름 아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베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이름에 가지고 있다는 것 뜻을. 그럼 아모스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그 베델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델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누가 있다 했었죠? 그렇죠. 호세아 알겠지?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힌트를 더 얻을 수 있는데, 호세아서 4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어디에 올라가지 말래요? 베다웬. 이 베다웬이 베델이랑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근데 이 벳아웬이라는 이름의 뜻은 완전 다릅니다. 사악의 집. 사악하다 할 때 그 사악의 집, 우상숭배의 집입니다. 벳아웬은. 그러니까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집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아니고 변질되었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우상숭배하러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우상숭배하는 집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집이 우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인데요.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3장 9절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은 안전합니까?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집으로 변질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내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진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다른 걸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지 않으니까 그게 대답이 안 되는 거겠죠? 뭐 믿던 말던 여러분들 그거 알아서 하는 건데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몸된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 거룩함이죠. 거룩함. 거룩한 장소여야 하는데 정말 거룩한 처소가 되어 있는지 나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닫고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이방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과 부정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처소여야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그 성전은 그냥 일반 벽돌 건물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베델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껍데기만 있는 베델이 아니라 그저 건물로서만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
내 안에 마음의 베델이 세워져서 내 안에 성전이 거룩을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 누가 항상 계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저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뭐 전도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요,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건물에 불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그냥 그 방 한 칸짜리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분의 은혜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충만하심이 있다면 그게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면 반드시 주가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로 5절에 베델을 이야기하죠. 베델 다음으로 길갈을 이야기하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어느 곳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처음 밟고 나서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또 길갈에 세우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번역했을 때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굴러가다. 근데 이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든 죄악들이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그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걸음을 내딘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거죠. 근데 길갈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도 이유가 있죠. 호세아서를 보면 또 찾을 수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길갈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길갈에 가서 예배의 의식과 제사는 드렸지만 그것은 겉모습의 신앙의 형태만 갖췄고 중심은 타락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너네 길갈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착각에 빠져 있었냐면요, 우리가 오늘도 길갈에서 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과 하나님 없는 전도는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장소 브엘세바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또 후에 야곱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애굽 땅을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브엘세바는 언약을 받게 된 축복의 장소라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졸리면 일어서, 알겠지? 단과 그리고 브엘세바 이렇게 있죠. 그리고 베델은 이 사마리아 아래에 있습니다. 지도를 잘 보면 여러분, 이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가운데 목사님 표시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약 120km 정도 된대요.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가깝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때는 뭐 대단한 대중교통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별 표시 보이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까지만 거리를 해도 약 80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북이스라엘 위치에서는요. 근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저 이 뭐 한편으로는 땅끝 마을까지 내려가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정말로 변질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생각하고 저 먼 거리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왔다면 그 의미는 달라졌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브엘세바에서 너네 하는 일 다 그만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왜요? 다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마음과 중심은 다 다른 곳을 향해 있고 지 멋대로 우상도 세우면서 때가 되면은 그저 야 우리 브엘세바 가서
제사 드릴 때 됐으니까 제사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물 올려드리자라고 하면서 브엘세바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되고 무의미한 행동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는 베델과 길갈과 이 브엘세바라는 이 세 장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고 예배하는 처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은 그곳 모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이상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 빼게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냐? 하지마, 이제 안 해도 돼. 어차피 안 받으셔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같이 죄악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날이 되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절기 드리고 제물 바치고, 야,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잖아, 제사 드렸잖아, 절기 지켰잖아.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도리는 마땅하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는지 이미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매일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릴 만큼 자주 드렸다는 겁니다. 자주. 근데 여러분, 그런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러한 행위와 열심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겉으로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과 이미 멀어졌고 중심과 방향이 틀어져 있는 내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예로 들어봅시다. 오늘 내가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이 없다면요, 그저 빈 껍데기 신앙인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볼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의 모습과 태도들, 그 마음의 중심들, 목사님은 모르거든요. 하나님만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태도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배가 나에게 하나의 의무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 보이는 척은 충분히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 없는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누군가는 과거의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버리고, 형식적으로 주님과 관계 맺으려는 행위를 버리고,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려는 그런 진실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전을 찾아와도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집회를 찾아가도요,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수련회 2박 3일 4박 5일 찾아가도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1년 2년 다녀와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집회를 갔다 하더라도,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갔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의 방향과 중심이 다른 곳에 향해 있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다면 그 집회가, 그 수련회가, 그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다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감격은 점점 사라지죠.
회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찬양하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진실된 갈망과 마음과 그 태도들이 오늘의 예배부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떠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쓰려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죠. 또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인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형식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보여지게 화려하거나 풍성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 태도, 그 중심,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뜻이,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의를 지켰다고, 예배 드렸다고, 헌금했다고, 나 봉사하고 있다고, 나 훈련받고 있다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먼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생명을 내어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시간은 드리는데 그 드려지는 시간 가운데 마음이 없다면 그게 말 그대로 시간 낭비인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 그 말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 드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육신의 일들까지 내어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저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요 잘 알죠.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금식, 헌금, 제사 등 신앙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만 깨끗하고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상 그 속은 온갖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로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무덤의 겉만 화려한 거예요. 되게 아름답고 꾸몄고 깨끗한데 그 무덤 안에 사실 속은 어떻습니까? 시체 썩은 데가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외형이 완벽해 보일지라도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늘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보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전도하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고 형식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과 중심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변질된 신앙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부터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마음 없는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로부터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찾기 위해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잃어버렸던 관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안 가져왔나 봐요, 제가. 가져왔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내 모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형태와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베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길갈과 브엘세바가 변질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중심이 변질된 거예요. 그 장소는 여전히 하나님의 처소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 없는 선교, 하나님 없는 섬김,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사역, 하나님 없는 학업, 하나님 없는 직장, 하나님 없는 가정,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신앙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행위로는요 우리가 절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중심을 잃은 형식적인 신앙의 끝은요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만 남은 베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길갈처럼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오늘 주신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들려서요 조금이라도 형식적이었던 지금까지 과거에 형식적이었던 내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중심된 예배로 되찾게 되어서 겉모습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들림의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겸허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었던 어떤 내 태도와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고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과연 나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셨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과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치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괜찮았겠지, 나에게 오셨겠지라고 안일함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멘 아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님은 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주님,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뜨거운 우리 주님의 중심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우리의 형식적이었던 예배를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찾으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아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에 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가지 마십시오. 변질된 길갈로 가지 말고 다 무너진 브엘세바로 가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게 모르게 나도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을 좀 회개합시다.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내가 그 성전에서 다른 우상을 세웠고 거룩한 처소를 변질되게 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 앞에 경건해 보인 척, 거룩해 보이는 척, 섬기려고 했던 척, 그런 이중적이었고 가식적이었던 모습들을 주님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내 안의 왕은 주님뿐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인 내가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언제든지 나에게 가장 큰 감사임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남아있는 신앙이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믿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거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 성전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예수여, 예수여,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 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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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변하진 않았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분명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기억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과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던 내가 언제부터는 우상을 세우는 우상의 집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우상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여 다시 정결하고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주님, 그 일에는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으로 불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겉은 없어 보일지라도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아주 단단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항상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내 삶의 작은 변화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